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사랑하는 주님, 이 찬송가에 우리가 고백하는 그 가사 내용대로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고 싶고, 장미꽃에 이슬이 맺히면 그것 하나하나가 다 내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같이 들려지고,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는 막 지지배배 하던 그 새들의 소리도 다 잠잠케 하며 내 귀에 주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주님, 동산 안에 가만히 있으려면 단 몇 분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며 절망합니다. 그런데 그것 마땅한 일이라고 하시는 주님, 내가 언제 너하고 동산 안에 함께 있자고 했느냐? 너는 내 약속을 놓치지 말거라. 너와 내가 하나란다. 그래서 너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내가 약속했는데, 내게로 오라고 하는 거는 너와 나와, 나는 나무, 너는 가지, 그 자리로 오라고 하는 거란다. 너와 내가 떨어져 있게 만드는 건 너지, 나는 그런 적이 없단다. 그러니까 뭐 거룩한 척하고 동산 안에 머물겠습니다 하는 그 내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있던 일들, 그걸 네가 다시 또 불러들여서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버리고 접붙임 받은 가지답게 나무에 붙어 있으라. 그런데 그것도 너희가 붙어 있지 못한단다. 그런데 붙어 있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널 밀어냄이 아니라 너네가 늘 나하고 붙어 있는 나와 하나됨을 즐기지 않는단다. 성경은 보는데 내게 오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기도는 하는데 나와 만나는 것, 나와 교통하는 것 즐겨하지 아니하고, 늘 은사 달라고는 하면서도 그렇게 실제적인 나하고 교통을 하고 있는 것 버리고 있는 너의 마음 버리고, 그냥 늘 나와 하나됨을 자꾸 인정하고 숨을 마시듯이 접붙임 받은 가지 되어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시고, 네 모든 순간에서 자꾸 그렇게 나와 하나됨을 유지해 가거라. 그래서 그것이 네 마음속에서 실체가 되며 더 풍성하게 붙어있는 일들을 누리게 되며 하는 그 일들을 너희가 행해가기를 원하노라. 성령님, 오늘도 주님과 하나 되어 접붙임 받은 가지로서 예배로 불러주셨으니, 그 가지가 나무가 주는 모든 것을,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마셔드리는 바로 그런 우리들의 예배 되게 하소서.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신 믿고 그렇게 마시겠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렇게 행해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3장 8절부터 봉독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십자가의 도를 중심으로 해서 제목이 여기 3장 10절에 있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라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3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시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에서 계시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2절에서는 혼돈과 공허 속에서 성령님이, 3절에서는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심에 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거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어쩌다 한 번씩 나눴던 해석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한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에서 형상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의 그 형상, 구조인 것처럼 각자가 각각의 할 일을 하고 있는 그것을 모양이라고 하나님이 계시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고 2절에서 성령님은 그 말씀대로 계획하신 말씀대로 품으셨고 3절에서 품으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선포를 하셔서 창조가 이루어지는 활동을 하신 것을 하나님은 모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굳이 형상과 모양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형상과 모양을 해석을 우리한테 주셔야만 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양이요 그 아들의 형상이요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셨어요. 그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이 내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 아예 창조를 나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럼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구조를 가진 자를 내가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 계시를 따라서 그래서 그 구조를 가지고 내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모양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시작하시면서 형상과 모양을 계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 사람 신령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 성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린 신령한 사람 그러면 막 어떤 은사 능력이 막 나타나지고 이러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난주에도 나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하게 가진 그 뭡니까 고정관념 같이 가진 그 성경과 다른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그 생각들을 안 버립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그 사실은 따지고 보면 거짓이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혼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하는 그 사람의 혼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의 결정대로 오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부인하고 영의 결정을 영이 주인이 되게 하고 영의 결정을 따르도록 자기 십자가를 져서 형상으로서의 활동을 하며
하나님의 참여하여서 창조를 이루어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는 여기 3장 그 9절에서 신령한 자는 어떤 활동을 하는가? 세 가지 활동을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로운 그 자로서 라고 하면서 3장 10절에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지혜로운 인생 건축을 해야 되는데 3장 10절의 시작이 은혜를 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령을 받은 자,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니까는 그 은혜를 가지고 성령과 교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가 끝나고 나면 늘 축도를 받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러니까 성령과 내가 교통해야 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교통은 그건 뭐 나중 얘기고 나한테 은사, 뭐 나한테 능력, 뭐 내가 뭐 특별한 것 받게 하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맙니다. 10절에 다시 보면은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하면서 건축을 하려면 먼저 기초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기초도 예수요, 외관도 예수요,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살아가는 게 그 기초도 성령이요, 외관도 성령이요,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성령이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깨지면은 지금 이 나누는 말씀이 이상하게 들립니다. 아, 예수라고 했다가 성령이라고 했다가. 아니, 그 두 분이 똑같은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믿으라고? 그걸 믿어야 되는 게 이해할 수 없는 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 건축을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지혜가 뭐냐? 우리는 또 솔로몬처럼 지혜를 받아야지 그러는데 그 솔로몬이 내가 지혜를 받았다 하는 자랑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됩니다. 겨우 구원을 받게 되죠. 우리는 그런데 자꾸 그 솔로몬 같은 지혜를 내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잠언서 3장에 보면은 지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말고요, 나한테 특별한 거 주세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망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신령한 자면 성령이 임하신 거잖아요. 그 임하신 성령을 의지하고 교통하는 것이 지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은 범사의 주를 인정했으면 주님 이건 뭐예요? 이거 어떡할까요? 난 모르겠는데요. 근데 우리는 그런 그 대화나 그러한 교통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을 해놓고는 교만해져 가지고 이걸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자가 아니라 육신으로 돌아간 거죠. 근본을 버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물, 즉 은혜로 주셨음을 성경은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그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주신 것들을 기록을 해놓으시고 우리가 그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기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기록된 말씀들은 성령이 기록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보면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도 믿는 거로 말하노라 하는, 믿는 거로 말하였다, 믿는 거로 기록하였다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믿는 거로 그 말을 해야 되고 기록되었을 때 하며 그 말을 행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되었을 때 그러면 그건 뭐 목사님들이나 뭐 이런 이분들이 연구하다가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성도들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안 되는 겁니다. 기록된 게 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요, 내 믿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지난주인가 언젠가 한번 그 말씀 드린 기억이 나는데, 야고보서를 해석을 하면서 야고보서에 기록된 말씀들이 중심이 뭘까 하다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래서 책 제목을 그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럼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믿음이요, 내가 가져야 할 믿음인데 우리는 그거 무슨 그런 이상한 신비주의자 같은 이야기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것만이 믿음이에요. 그걸 안 가지는 거는 난 믿음이 있어, 난 믿음이 뛰어나, 그 사람은 다 이단이에요. 심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3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듬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느라.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하나님이 터를 주신 그 터, 기초들에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뭐 조금 이따 우리 나눌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의 전이라. 이거는 하나님이 닦아둔 기초잖아요. 하나님이 닦아서 이루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나는 성령의 전이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이거는 마땅히 믿어야 할 기초인데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달래는 겁니다. 더. 무엇을 뜻합니까? 자기 욕망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육신으로 돌아가면서 자기가 자꾸 신령한 척 가짜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이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은,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이름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내 인생에서 이 영근이는 나를 구원시킬 수 있는가? 절대로 없어요. 이영근의 노력은 나를 구원시킬 수 있는가? 절대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구원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년이나 가까이 지내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분을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믿고 있느냐 그거예요. 제가 오늘 그거 하려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그걸 못했는데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 생각해보고 그거 속으로 대답도 하시고 그러십시다. 우리가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죠? 기독교를 안 믿습니까? 그럼 믿으면은 기독이 무슨 뜻입니까? 그거 이제 다음 주에 대답하십시오. 굉장히 단순 간단한 기독인데 그걸 막 기독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걸로 해서 신학교를 열심히 다녔는데도 기독론 대답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독이 뭐냐? 그럼 전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헷갈리니까 입을 굳게 다물고 대답을 안 하려고 드는 거죠. 그 기독이 뭐냐? 이제 다음 주에 나를 대답하시라고 하면서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16절에 예수님이 주는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기독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기독론 전부를 다 풀어보고 뭐 이런저런 다 해가지고 책이 뭐 수천 페이지의 책이 만들어져도 거기에 딱 한마디가 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외에는 중요한 내용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신령한 자가 가져야 할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반석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이것이 반석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위에 세워진 자입니다. 내가 그 반석 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성전이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성전으로서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늘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주를 항상 인정하는 것, 그것이 기독론입니다. 기독입니다. 너무 단순해버리면 그게 뭡니까? 우리들의 교만입니다. 제가 무식하니까 막 복잡하고 뭐 그러든 제 뭐든지 설명을 하면 제가 설명을 하면 복잡해져요. 제 설교가 복잡하다고들 그럽니다. 근데 내가 아주 오래전서부터 어떤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한 박사님들 뭐 이런 유명한 한두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면 알수록 단순한 거다. 그럼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만이 그리스도다. 그거 하나 가르치신 거예요. 그것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성전된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 지독한 우리들의 교만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설명을 하고 막 많은 걸 풀어내야 썰이 강해야 유식하구나 저 사람은. 그 천만의 얘기입니다. 자, 바쁜데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형상 구조를 말씀하시면서 모양, 활동, 세 가지 활동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신령한 자라면은 이 세 가지 활동을 하는 겁니다. 동력자로서의 활동, 밭으로서의 활동, 집으로서의 활동을 해야지만 내 인생을 바른 건축을 해가고 있다고 하는 진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 말씀해 보면 이제 그 앞에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하면서 12절에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래서 인간의 욕망으로 보면은 금으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금만으로는 못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을 갖다가 뭐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렇게 세웠는데 그 세워놓은 것들이 공력이 불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그 실체냐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실 때 그 하나님의 공력 앞에 타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실체만 남을 거니까. 그런데 그때 타버리지 않으면 그것만이 진짜인데 너네는 지금 그 진짜 그거 하나를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동력해서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력한다고 하는 뜻은 육신의 정력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본적이라고 하는 내가를 버려버린 거예요. 자기 중심의 이야기들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 3장 5절부터 7절 말씀해 보면 범사에 주를 인정하라. 범사에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자기 명철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명철을 주장하는 자는 그 지혜로운 성경 잠언서에서 미련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하는 이 뜻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런 바른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나는 내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과 교통해서 삶을 결정을 하고 이루어간다. 인생은 결정을 해야 이루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모든 결정은 하나님과 동력한 거 맞느냐 그게.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함께 결정하고 성령과 내가 함께 결정하기 위해서 나를 성전되게 하셨는데 그 함께 결정하는 그 일들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예배 끝에 이거는 지켜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쉬지 않고 너는 인생의 결정을 하는데 쉬지 않고 교통한 결정을 하려는 겁니다. 내 인생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나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을 했다면 그리스도의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의 것이지 왜 내 것입니까? 우리들의 과거, 우리들의 문제, 그건 내 겁니까? 오늘의 이 삶의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 겁니까? 주님 겁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저는 이제 제가 이 오늘의 이 말들 속에 제가 가끔 이 말씀을 해서 저 혼자 말을 하면서도 굉장히 내가 이단되는 거 아닌가, 참 무서운 어떤 사람의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무서운 생각이 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지어놓고 혼자 사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더하리라.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이제 뼈를 꺼내가지고 하와를 만들어 놓고는 아담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담이 뭐라고 하는지 이제 하나님 들으시려고 하니까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계시를 하면서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럽니다. 예수님으로 내가 뼈가 꺾여지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내가 예수님의 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살을 다, 온 몸의 살을 다 찢으셔가지고 네 모든 질병이, 네 모든 죄악이 내게로 넘어왔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하시는 그 찢어지고 그 꺾이지 아니하시며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님과 나는, 예수님과 나는 남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리 부부가 남남인데 남남이 만나가지고 이제 하나가 된 겁니다. 근데도 맨날 서로 쳐다보면서 오랜 결혼 생활을 했는데도 인상을 씁니다. 그러면서도 남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부관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있는 그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전도를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주님과 내가 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끼리는 만나서 뭐 여러 가지 권태기도 있고 노인이 돼가지고 이제 한국의 이상한 짓거리들 하면서 이제 별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주님과 나는 별거가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대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내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억지로의 고백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의 고백입니다. 뼈 중에 뼈요 라고 하면서 주님과 나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는 거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주님이 다 가져가셔 버려서 내게 있는 저주, 내게 있는 질병 다 가져가셨으니 나는 온전한 남녀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하고, 이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우리 에베소서에서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우리 둘뿐만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것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성령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결한 신부가 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일생을 통하여서 절대로 헤어지지 말라고 짝지어 주신 이 성령을 향해서 내게 분명한 짝이 있는데 우리는 모든 순간들마다 동력을 안 한다는 겁니다. 난 내 거라고. 내 인생을 주님이 아십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인하여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들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서는 성령이 임한 다음 날 이제 성전 미문에
미문으로 올라가면서 거기에 그 38년 된 안전뱅이 그 사람한테 우리를 보라 그럽니다. 어제도 봤고 그 전에도 봤고 늘 보던 그 안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 거기 우리를 보라 하는 그 우리 속에서 우리는 뭐 베드로와 요한 둘이 가고 있다? 아니요. 보이지 않는 성령과 함께 있는 성령을 보내는 겁니다. 이 영광을 여기 있으니 이 영광을 내게 주셨으니 우리를 보라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하는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을 나도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삶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동업자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동업자로 부름받은 내 삶의 자리, 또 뭐 건방지게 난 아직 뭐 사역 안 합니다. 아니 내 인생 자리에 부모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이 자리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겁니까? 다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거기 가만히 잠잠히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자입니까? 오로지 보이는 것밖에 모른다면 버림받은 자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동업자라 하시면서 두 번째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자로서 너희는 함께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함께 결정을 한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지으셔서 우리의 마음이 흙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보면은 이 땅에는 어떤 씨앗이든지 심겨지면은 자라나서 심겨진 씨앗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마음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뭐냐? 들음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씨앗,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내 것이다 하고 가지는 것만이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 들음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장 10절에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신 대로 나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뭐 상상력이라 그러면 또 믿음을 이상하게 만든다 그러는데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실상을 보고 있는 게 상상이에요. 실상하고 상상하고 같은 거냐? 우리가 우리들의 언어 때문에 방해를 받는 거지 같은 이야기예요. 그 실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며 하고 증거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을 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해라. 너는 네가 주인이 되어서 네 생각이 어떠한 내가 보기에 하와가 번쩍하는 그걸 가지고 수도 없는 상상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을 것을 수도 없이 네 인생 자체에 심었다. 네가 수많은 상상을 했는데 수많은 공상을 했는데 그 수많은 공상의 결과가 오늘 너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잘못한 거 없으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번직이 네가 믿은 직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번직 믿은 대로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십자가를 져서 주님이 주인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며 하고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시인하고 그게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밭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며 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며 하고 실상을 가져서 내 마음밭에 그것이 심겨져서 자라나게 되는 일을 하나님은 너희가 밭이라 너희의 마음은 흙으로 지어졌는데 거기에 이렇게 하면 심겨져서 자라나 감자가 싹이 나서 잎이 나고 열매가 된다 하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13장 14장에 있는 천국은 이러하니 하는 천국장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꾸 인과응보의 법칙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노력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실상이요 하나님의 증거인 말씀을 같이 내가 실상을 가지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6장
그 7절과 8절에서 보면은 심은 것이 없이는 거둘 게 없다는 거예요. 심은 게 없으면 거둘 게 없다. 이건 자꾸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해서 인과응보자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잖아. 그 얘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3장 7절과 8절에서 이 바울은 고백을 하기를 아볼로와 나는 뭘 했느냐? 심고 물 줬다는 거예요. 심고 물을 줬다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보신 대로 나도 보았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나도 말을 했고 한 번 한 게 아니라 반복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걸 왜 반복해서 해요? 하는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두려움, 공포, 염려, 실망, 절망,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은 다 저나 여러분이 수도 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아주 온전히 심겨져서 열매가 납니다. 그런데 이게 내 인생에 왜 이런 게 올까 하고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것뿐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계시하시면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신 분,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기품이 있는 그 위에서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여기 실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장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그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을 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는 대로 있으라 하시는 대로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보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나타난 것.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에서 천국은 이러하니 하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밭과 씨앗 얘기를 거기서 천국은 이러하다고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의 전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성전을 더럽힐 수 있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되면 되죠. 그러죠. 하나님의 그 성령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그 계실 그 자리에 누가 앉으면 되는 겁니까?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그리스도 노릇하면 그럼 하나님의 집을 내가 부셔버리는 게 되죠.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집을 부시는 길입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이 하루에도 수만 번씩 이 일들을 반복하면서 죄를 모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라 내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게 누구냐 하는 거, 뭐냐 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11장에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하나님과 교통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도의 구려이 됐죠. 내 말이 맞아 그러면서 내가 내 말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강도의 구별이 됐잖아요.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네 아버지,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게, 너희는 내 가족이라는 게, 나는 아버지로서 내 최고의 것들을 내 자식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 3장 2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한 것 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 나옵니다. 모세는 회막을 지어놓고 이게 하나님의 집이야.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끊임없는 교통을 하고 있는 거 회막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나눠본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통합니까? 이건 제가 예수님이 남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의 납니다 하는 이 말이 이제 아까 하나님 밭에서 결정이 됐습니다만 정말로 주님이 납니까? 남입니까? 또 한 가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우리가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그리고 의지와 이 과학을 따라 결정한 것, 지성적이요, 이성적이요, 논리적이요, 과학적이요 한 것, 이거 여러분 마귀적인 겁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예수 믿는 적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신학적으로 보면서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이성적, 지성적, 과학적, 논리적 이것을 가지고 이게 맞다고 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자리에 앉은 겁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똑똑하면 온 세계를 지배할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한 것 같이 하나님과 교통을 안 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나와 사실은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전에서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대로 되라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정복하러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동업자로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서 삼위일체 행동을 하여서 인생을 창조해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도의 은혜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로 하나님의 동업자가 되게 하신 주님, 네 문제, 내 더러운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막 우리를 정죄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 그때 그건 네 거 아니라니까. 내 거야. 나하고 교통해야 결정할 수 있어. 네가 네 마음대로 널 막 정죄하고 죽일 놈이라고 한다고? 네가 왜 죽일 놈이야? 네가 도둑놈이야? 네가 뭘 도둑질했어? 너 그럼 아직도 죄가 있어? 너 나하고 교통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 섭섭해 하시는, 하나님과 동업을 하지 않은 우리들의 죄악을 회개하며 내 마음에 심겨져야 할 씨앗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계속해서 내 생각이 어떠함을 심어놨던 이 죄악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노력으로 보증하신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주님의 씨앗인 말씀을 내가 심습니다. 그게 자꾸 내 생각 때문에 방해가 되지만 또 심은 대로 바라보고 고백하며 그래서 씨앗이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내 노력한 대로 되어지는 인생 절대 아닙니다. 내 능력대로 되어지는 인생 절대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를 정말 주님 실천하는 십자가의 도 인생 건축되게 하신 믿습니다. 더욱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가족입니다. 내가 적그리스도 노릇 안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것 적그리스도 정말 그 집만은 안 합니다. 주님, 그런데 수도 없이 적그리스도 노릇을 해왔습니다.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학문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러니 이것이 맞잖아 했던 내가 적그리스도 자리에 앉았던 이 죄악들을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일하며 하며 인생을 창조하러 나갑니다. 그 신령한 활동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며 나로 신령한 자가 되게 하신 주님, 성령이 임하게 하셨으니 성령과 늘 교통하는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과 나는 그 말씀이 일하며 하고 내 마음에서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의 눈으로 보아 마음에 심게 하셔서 그 열매가 맺게 하시는 마음 땅에 심겨지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늘 하나님의 집 되어서 적그릇 노릇을 안 하고 아버지의 인도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권능 행하여 주님 인생 건축, 아름다운 인생 건축, 보람 있는 인생 건축, 신령한 자로서의 길 온전히 걷겠습니다. 감사드리 주님, 신령한 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다 주께서 주신 재물 드리기에 주님 것이기에 주님께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 온 생명을 다 바쳐서 나로 예수 그대 어떠하신 것 같은 그 형상 되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역한 것처럼 나도 성령으로 동역하고 예수와 동역하는 그 동역의 영광을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시며 나로 하나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그 후사로서의 영광을 가득하게 가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늘 성령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지만 내 삶의 자리가 전부 주님, 우리가 다 그 혼돈 공허의 자리 같지만 주님 창조가 이루어지는 자리라 하시면서 주님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을 내게로 갖고 오셔서 교통케 하셔서 혼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주님의 말씀이 이러하며 하고 말씀이 심겨져 자라나게 하시는 영광의 권능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 행정교회와 우리 각 사람들과 우리 기도하는 우리들의 가족들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그 구하는 모든 내용들과 우리와 함께 해주는 십자가 동지들과 우리 기도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모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셔 그 아름다운 성취가 가득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합니다. Today I choose to follow you. Today I choose to give my yes to you.